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강단에 처음 섰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에 근무할 때 제가 부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천에서 지하철을 출근하면서 종로 3가까지 가서 종로 3가에서 경복궁역까지 갈아타고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광야교회를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죠. 처음에 천막교회를 진행할 때까지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많이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교회라는 게 처음에 천막교회를 시작했는데 저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막교회 할 때도 몇 번 왔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정에 와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아늑하고 편안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신앙 간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연하게 지금 우리 가족들이 강릉에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가족 여행. 지금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오늘 일찍 올라왔습니다. 2시 KTX를 타고 오면은 시간적으로 잘 맞는데 2시 표가 없어가지고 아침 11시 KTX를 타고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6.25 전쟁이 끝난 후 베이비붐 세대 첫 해에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원래는 7남매였었는데 전쟁통으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이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3남매가 남았었는데 그 당시 60년대 그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농마주의들이 많이 보였고 또 깡통을 든 거지들이 보였고 그 팔다리 부상을 입은 상위용사도 많이 보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60년대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120위 그런 아주 낙후되고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고 필리핀들이 우리보다 그때 당시에는 훨씬 잘 살았고 그래서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지어주고 지금 미국 대사관도 필리핀 사람이 지어주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지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아주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도박 같은 걸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고 가끔은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항상 가난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엄마는 힘들게 살아가면서 가게를 꾸려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보내주는 강냉이 빵과 그 덩어리 우유 이런 구호물자를 먹고 이제 자랐던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 때 대학 진학을 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4년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3월 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공무원이 뭘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엄마가 어디서 이웃 사람들한테 공무원 시험 정보를 알아서 한번 시험 보라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강원도 횡성군 교육청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 복무를 해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맡아서 교육청에 인사를 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이 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먼저 승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후배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뭔가 나도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각오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7급 공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군대 말년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육군본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계룡대로 넘어갔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용산 돌아가는 삼각지에 부대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막상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던 뭐 과목에다가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도 있고 5기를 한번 공부를 해봤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도전 같은데 한번 해보기를 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또 교육청에 복직을 해서 몇 달 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참 운 좋게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해서 강원도 원주시청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청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이제 영어회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강원도청에 근무하던 그 어떤 직원이
자기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싶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는 그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 내무부 중앙고사인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중앙정부에서 발탁하는 그런 시험인데, 이것도 시험이 뭐 행정 고등고시보다 약간 떨어지든지 비슷하든지 그런 거였었는데, 이것도 사실 대학교 수준의 시험인데 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으로는 진짜 무모한 그런 거였었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역시 뭐 시험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쉽게도 떨어지고, 이게 뭐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일만 하기에도 바쁘고 그런데 자기 일도 해야 되지, 또 자기 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객관식도 3과목 있지, 또 주관식으로 행정고시에서 보는 것처럼 A4 용지 10배를 1시간 동안 채우는 거예요. 객관식이면 그래도 좀 쉽겠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2번 시험 안 되고 포기를 할까? 그랬더니 그동안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의 인재들이 다 오게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명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6개 지방자치 시도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가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한 5등 정도, 5명 정도만 이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되는데, 보통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뭐 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다행히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청에서 강원도청을 거쳐 옛날 내무부, 지금의 행정안전부 이쪽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청년 생활을 할 때까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미국에 구호 물자를 보내주면서 교회에서도 많이 빵이나 덩어리 우유 같은 걸 얻어먹고 그러는데, 교회 가도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좀 권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일찍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준 사람이 이제 원주시청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에 나가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의 친구를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몇 번 만나고 또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도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제 아내 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학교 불심에 입원 활동을 하고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사실 전도를 해도 잘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뭐 6개월, 1년, 2년 계속 뭐 교회 나가 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를 자꾸 이제 같이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즐기고 또 승진을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진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한두 번 나가게 되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조금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운영 다니는 직원 또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뭐 사업하는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도 신앙생활 같이 해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은 뭐 절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장인 장모님한테 한번 교회 나가 보시죠 이제 권했었죠. 권면하기 전에 저희가 새벽기도 나가면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예수님 믿으려면 뭐 호족을 파가라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시청 강원도청에 근무하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내무부 지금의 행자부로 가게 됐었는데 제가 각 기관마다 직장 선교회 신우회가 있거든요. 그 행자부에서 이제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별 믿음이 없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행자부에 그 선교회 임원되는 어떤 직원이 한번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고 권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 감사실에 있어가지고 일이 엄청나게 바쁘고 또 지방 출장을 이제 수없이 다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 바쁘고 뭐 지방 출장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기 힘들다고 어렵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받아보라고 권면하니까 또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한번 훈련을 받아주자 이런 생각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죠. 뭐 지방 출장이 많으니까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자 훈련 이제 보통 11주, 13주 이렇게 되는데 처음 뭐 첫째, 둘째 주 받아보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직장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 직장 선교가 왜 필요한지, 또 전도하는 방법, 또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괜찮아서 야 이거 믿는 사람들이 좀 받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해서 첫째 주, 둘째 주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장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가고 싶은, 훈련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궁리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4년도 이때는 KTX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야,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방법 그밖에는. 그리고 출장 다니면은 출장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여러 출장이라든지 다른 바쁜 일 있으면 제자 훈련을 못 받으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출장 갈 때 하여튼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보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방에 출장 많이 다니게 되는데, 뭐 부산으로 가고 뭐 울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광주, 전남 이렇게 뭐 먼 데서 다니게 되는데,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또 훈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멀리 있으니까 출장 업무를 빨리 마치고 오후에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훈련을 받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비행기 타면서도 시간대로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죠.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또 비행기로 가는 시간이 있고, 또 지방에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야 되고, 하여튼 어려웠었는데 11주 내지 13주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훈련을 받는 게 한 번에 한 3번씩 4번씩 훈련을 뭐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여러 훈련을 받게 됐었는데, BTC 훈련을 받았고,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고, 또 해외 선교 훈련을 받았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여튼 지방에 출장 때문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았었고,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훈련들을 다 받고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선교회 직원들한테 내 이런 훈련 받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당신도 한번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크게 반응을 안 보이죠. 10명 그런 뭐 권유를 해보면은 깨끗해야 1명 내지 2명 정도 관심 보일까? 대부분 관심도 없고 뭐 일 처리하기 바쁘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또 직장 선교 20년을 하게 되었는데, 공무원 생활 40년, 직장 선교 사역을 20년에 대해서 책으로 쓰게 되는데, 다시 제자가 온다, 이렇게 책을 이제 2019년도에 쓰기도 했는데, 역시 제자 훈련은 받아보는 게 참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간증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5일 동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데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또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간에 중보해주고 중개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들을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할 자유, 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꼬미에 빠져서 범죄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다 사람들 네 맘대로 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범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인간의 죄를 짓다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다 죄 많은 인생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다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죄 없는 세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다시 죄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재림하면서 다시 죄악된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인간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참 선악과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제 나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하와와 그 아담이 이것을 따먹게 되면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범죄가 계속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와 질투해서 죽이게 되고, 그 노아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그러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또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고 계속 인간의 범죄는 계속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 3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 냄새를 풍기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투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모습이 투기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믿기 전에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나쁜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죠. 전도한 죄, 양육을 한 죄,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로마 그 나라의 사정을 보면 그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살인을 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절도를 하면 잘못된 게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그 편지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런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곤궁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사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배고파서 죽을 때도 있었고 강에 빠져서 죽을 때도 있었고 형제들이 돌을 던져서 죽음의 고비까지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모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힘들고 이제 고난 가운데 항상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처럼 그런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그 28장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면 내 목숨 살려줄게 그렇게 했는데, 부인한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런 것을 거절하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하면 뭐 살 수 있을 텐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뭐 내가 나를 죽이든지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11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되었죠.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던 박효진 장로님이 있는데,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29명을 그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29명 중에서 16명을 구원해서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평화롭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사형수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게 뭐 한두 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 6개월, 1년, 2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사형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29명 중에서 23명은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19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형수는 이제 사형 집행 교수 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뭐 100m 정도 거리 되겠죠.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의 먼 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수 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찬송가 493장에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오는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형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목숨이 달아나니까 참 괴롭고 힘들 수가 있는데 그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모습 보면은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들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 찬양을 불러봤는데 찬양 부를 때는 별로 목매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매임이 있고 좀 그렇네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사형수는 사형 집행자로 가다가 오줌을 찌르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박효진 장로가 지금 공무원을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했어도 전국의 교회로 가서 또 교도소로 가서 사형수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가서도 평신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명수 그 장로님이 계신데 변호사로 있는데 하여튼 직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하다가 입사 이제 동기가 먼저 부장검사, 뭐 차장검사 이렇게 승진하는데 자기는 평검사로 승진하지 못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한국유리의 최태석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면담이 있었었는데 면담 중에 수요일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하긴 대통령하고 면담하는데 그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죠. 예수님의 그 최태섭 장로님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갈 테니까 양해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료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보통 사람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강하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사역을 하면서 단체에서 고난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승진 심사 기회도 있는데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에 소주잔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 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로마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찔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써보면 그것도 참 유익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기도 모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도록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